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아들인 솔로몬이 이제 왕에 오르게 되는데, 왕에 오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종의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4절에 보면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그래서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솔로몬 왕이 기브온으로 이제 신하들과 또 제사를 돕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4절에 기록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1,000번제란 말을 종종 쓰는데, 이것은 제사를 1,000번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드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제물을 1,000마리를 이렇게 바쳤다 하는 의미로 아주 성대하게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많은 제사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 드렸다 하는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사에 드릴 때 동물을, 짐승을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 있고 또 제사 가운데 나아가야 해서 솔로몬이 아마 여러 날을, 우리 생각보다는 여러 날을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친히 드러내셔야, 인간에게 다가오셔야 우리가 비로소 인지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제사할 때 꿈에 나타났다라는 이 표현은 솔로몬에게는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셨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제 말을 걸어오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아주 간단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하나는 너에게 무엇을 내가 주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권위 있으신 오노지의 주인이시고, 솔로몬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지만,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마치 어른이 어린 아이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줄까 얘야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 번 밝히신 것처럼 아주 좋은 것으로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아주 사랑이 많으신, 인자하신, 굉장히 다정다감하신 아버지로 신약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지금 솔로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이것보다 앞서야 되는 것, 선행돼야 하는 것은 솔로몬이 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새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요청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위기가 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매어 달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저희가 쭉 하다 보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삶에 어떤 위기가 있을 때 구하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예를 들어 질병의 위기가 오든지 삶을 뒤흔든 어떤 위기가 오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과 같이 온 국가가, 아니 온 세상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공동의 위기가 있든지, 우리의 믿음 있음과 없음을 가르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의 자세이고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의 태도이고 간절함입니다. 그런데 이 간절함과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어떤 경우든, 위기를 당해서든 절박한 상황을 당해서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구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는 것을 오랜 시간 동안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있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든 내가 지금 상황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든 또 내 지금 신앙의 상태가 어떻든 어려움이 있으면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환난의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환난의 때에는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고린도나 데살로니가나 에베소나 빌립보에서 늘 강조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고 구하는 무엇,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어떤 경우이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길이 넓게 열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그 무엇을 줄 것인가, 내가 구하는 대로 내가 주겠다는 그 말씀 가운데 대답을 해야 합니다. 6절에 보면 솔로몬이 다윗으로부터, 다윗을 사랑하시던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은혜 베푸시던 하나님이 다윗의 자리를 물려받은 저에게도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아주 정중한 일종의 미사 요구가 있는 그런 기도를 한 다음에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였던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기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자기를 어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교해 보면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저는 아주 연약한 존재이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지금 솔로몬은 나는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작은 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좀 더 자신감이 있거나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저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아이일 뿐입니다. 이 구하는 그런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믿음의 기본적인 자세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의 본 모습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는 반드시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입술이 아니고 겉으로, 껍데기로 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여러분의 연약함을 좀 체험하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자기 검증 기능이 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저는 어리석습니다, 진심으로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무 잘난 사람은 구할 게 없죠. 내가 다 잘났는데 다 잘하는데 뭘 구하겠어요. 내가 정말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제일 강한데 뭘 구하겠어요. 그게 깨뜨려질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젊고 어린 솔로몬은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 점을 아주 예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인용하는 글 중에서 신약 성서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대적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라는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자주 인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는 그런 존재로 사셔야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한 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을 구하나요? 9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백성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너무 수요가 많은 백성이라서 제가 이 많은 백성들을 바르게 치리하거나 재판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하죠. 듣는 마음을 제게 주시길 원합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솔로몬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듣는 게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 듣는 마음은 더 쉽지 않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상황에 선입견을 갖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어야 선악을 잘 재판하고 판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왕에게 주어진 제일 큰 기능 중에 하나가 결정권입니다.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이고 재판에서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입장이 첨예하면 이것을 결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백성들을 재판할 때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게 보시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고 왕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구했다 하는 것이 지금 성경의 분명한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보면 솔로몬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마음에 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점을 좀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는 것을 얻게 되었을까? 혹은 하나님의 그 인정 가운데 나가게 됐을까? 우리는 누가 마음에 들을 때 조건에 따라 그 사람을 마음에 들기도 하고 또 들지 않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누군가의 마음에 드는 것은 하나하나 조건을 따져보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과연 그러실까? 하나님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겉에 보이는 조건, 안에 보이는 조건을 조목조목 따져서 마음에 들기도 하고 들지 않기도 하실까? 이런 부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는 일종의 질문을 나누었습니다.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고 누가 주의 성산에 살 수 있습니까? 2절부터 5절까지 해서 시편은 10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이런 조건을 다 따져서 10개 중에 8개를 맞췄으니까 너는 내 마음에 든다. 10개 중에 너는 6개 했으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 하나님이 이렇게 조건을 따져서 하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조건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솔로몬에게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답변, 듣는 마음을 주시고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여긴 적어도 2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내가 잘 살고 내 이름이 좀 높아지고 이런 것보다 나는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위해서 세움받은 존재이다 하는 의식이 아주 강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나는 백성들을 돕는 존재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재판을 잘해서 백성들의 마음에 원통한 마음이 없고 아주 공의가 살아 숨쉬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주님의 마음에 든 것은 그가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갖고 있는 맡겨주신 일, 우리가 요즘에 사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맡겨주신 일에 아주 충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죠.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원하는 그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을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전쟁하는 용사로 세운 게 아닙니다. 시편 23편이 아주 분명하게 처한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리더들은 뭐 왕의 이름이든 사사의 이름이든 어떤 이름이든 선한 목자가 돼야 합니다. 목자의 심정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솔로몬의 이 자세를 제자의 길, 즉 제자도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제자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마땅히 걸어갈 길을 알려주신 것인데요. 한 구절로 우리가 요약하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는 것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지금 이 솔로몬의 관점에서 보자면 솔로몬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 유익을 구합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자기 자신의 유익을 좀 내려놓거나 잘라내거나 포기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맡겨주신 일을 중시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임을 받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새해 내게 맡겨주신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제자도의 두 번째 명령과 아주 흡사한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아주 건강하게 또 아주 견고하게 잘 세워지려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겠다, 이런 결단과 마음가짐이 참 요구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구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도록 잘 가꾸는 일도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에서 또 한 주간의 삶에서 좀 실현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면 신앙생활이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어떤 조건들을 내가 충족시켜서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노력하고 매일매일 걸어가시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순간들이 여러 번 더 자주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요 또 이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